이 시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니까 은혜로운 삶을 살기 싫으신가?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요, 하늘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상주에 있을 때 경험인데요, 이제 그 상주에 있을 때 그 상주에서 조금 가면 거창이란 아주 산골이 있어요. 그 거창에 가서 어린이 전도 옆에 그 전도 팀들을 식사 가운데 만났습니다. 이제 그 팀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팀의 리더였던 그 목사님이 식사 중에 저와 이런 얘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저희 교회에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기도 자리에 앉으면 꼼짝도 안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리를 열심히 굽히면서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그의 몸은 아주 건강합니다. 뚱뚱하지 않고요, 아주 날씬한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날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날씬한 체형을, 그렇게 몸매를 잘 관리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은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1시간, 2시간 허리를 계속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몸에 체지방이 붙어 있을 짬이 없는 것이죠. 이분의 몸매 관리 방법이 기도였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요, 하루에 1-2시간 앉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요, 꼼짝 안 하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허리가 좀 뚱뚱합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베들레헴이 제 한 2배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게 언뜻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 여집사님이 체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흔들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흔들기 위해서 온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럼 꼼짝도 안 하고 기도하시는 이 목사님은 어떤 의미일까? 제게 딱 떠오르는 생각은 이 목사님은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반석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늘 보좌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활동 중에요, 가장 중요한 그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을까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선 그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또한 가르치셨고, 또한 병자들을 만났을 땐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본인을 위한 활동, 그 가운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든 어느 자리에 가든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곤한 육신으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그 육신이 지칠 대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뒤로 하고 멀리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며 밤을 새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기도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들,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깊게 기도하는가. 자기 자신,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놓고 번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많은 예수님의 그런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과 또한 능력에 나타난 그 능력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라는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곧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도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움직이길 바랍니다. 아멘. 뱃살 찌어서 고민한 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움직이며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요, 소를 무려 1000마리 그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건을 잘 압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바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명석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추앙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바라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바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환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고요, 주님과 대화함으로 인하여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드린 기도의 내용,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또한 그 안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한 달 후에 목사님, 제가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했더니 제 벨트가 가늘어졌어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주님을 만나기를 바랬고요, 그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도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저의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환상도 봅니다. 깊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 환상들은요,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환상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삶 속에서 100%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저 공상하고 그냥 상상만 하고 이런 것들은요, 나에게 허무함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허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요? 그 시간에요, 생각과 상상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민하면 뭐가 생길까요? 고민하면 뭐가 생길까요? 고민하면 병이 옵니다. 위장병 생기고 소화장애 일어나고 심지어는 암까지 생깁니다. 속이 더부러지고 배가 아프고 또 머리까지도 찌끈찌끈 아파옵니다. 뭐 하면? 고민하면. 따라서 고민해서 내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풀 수 있겠습니까? 그 고민에 빠지면 빠질수록 내 몸은 더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민하는 시간에요,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생기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축복까지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베드로는 전도자였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였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늘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전도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계시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전해야 할지도 분명히 깨닫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저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늘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를 했냐, 이것은 성경에 정확히 기도문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자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를 보면 그 베드로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베드로의 기도는 강한 믿음의 고백을 수반하여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기도를 보면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어떤 소원을 간구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기도에 힘이 있었다는 것은요, 그 믿음의 확신을 담아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픈 곳이 있는데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믿음의 고백이 그 기도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이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또한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왜 누구는 기도 응답을 받고 왜 누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 제목을 이미 다 아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약 한 30년 전, 6년 전 되겠네요. 제가 강화도에 있을 때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를 만납니다. 근데 그 꼬마가 그 남자아이인데요, 그 꼬마가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원에 거기 가면요,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큰 방에 이렇게 몰아넣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 남자들 그 숙소 그 큰 방에 갔는데 거기에 이 부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리치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 그 아이는요,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해외로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기도 하려고 아들과 같이 예수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가 거기에 갔을 때 그 아버지와 그 아이는요, 그것에 들어온 지 약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 넘도록 이 부자는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그 숙소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쫄래쫄래 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뭐냐? 아빠, 제가 과자가 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원은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과자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최소한 차를 타고야 1시간 정도 나가야 과자를 살 수 있는 그런 산골짜기예요. 이 아이는 이미 한 달 동안 예수원에서 주는 그 척박한 음식, 그 음식만 먹고 살다 보니까 그 과자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요,
이 예수원에서 과자를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죠. 그 아이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과자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께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너 성전에 가서 딱 한 시간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따라가 봤어요. 놈이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아이가요, 그 예수원에 가면 이게 앞에 이런 제단 같은 게 있어요. 그 제단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요, 진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꼼짝도 않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릎 딱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한 1분 기도하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1시간을 다 채우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당당하게 숙소를 향해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아이의 얼굴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요, 마치. 그리고 입가에는 웃음이 만연해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막 아버지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에게 갑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자 주신대. 와.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어떤 응답을 받았기에 이 산골짜기에서 과자를 주신다고 이렇게 확신에 찬 그 기도를 하고 확신에 찬 이렇게 선언을 할까? 제가 머리에 햇마루 얻어 맞은 것은 멍해졌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원을 오기 위해서 강화도에서 서울을 들러가지고 서울에 사는 청년 둘을 태우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한 청년의 엄마가 우리 아들 홍근이, 그때 홍근이가 태어나 2살 때인가 그랬으니까 홍근이 주라고 이 라면 박스 한 상자에다가 과자를 가득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과자를 주신대, 이 아이의 이 선언을 듣는 순간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영준아, 내 차 안에 있는 과자 있지? 네? 있네요. 그거 제 거야. 그래서 아멘. 그리고 부랴부랴 얘야 아이를 불러가지고 날 좀 따라와봐. 그 아이를 데리고 제 차에 가서 트렁크를 열고 그 과자 박스를 열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라면 박스 하나가 얼마나 이게 커요. 그런데 그거 무거운지도 모르고 막 들고 뛰어 올라가더니 끙끙거리고 숙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박스를 아빠 앞에서 딱 내려놓고 딱 펼쳐봅니다. 그리고 막 뒤져. 또 거기에 있는 막 과자 막 다 끄집어내면서 막 딱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과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붙잡고 딱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빼빼로였어요. 빼빼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 동네 마트에서 할인해서 판다고 빼빼로를 3개를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할인가에 파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3개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빼빼로를 빡 들면서 그러면서 이 3개를 딱 들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내가 빼빼로
나로 한 상자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세 상자나 주셨어. 좋아서 막 그냥. 그리고 보너스리 많은 과자도 주셨어. 그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덕분에 과자 파티를 함께 했지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내가 믿음에 찬 기도를 하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야, 너 1시간만 기도해 라고 했을 때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한 달 동안 살아봤는데 과자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 아빠 빨리 차 타고 가, 이렇게 졸랐더라면, 태백시에 가자 이렇게 막 졸랐더라면 그 아이는 과자는커녕 아버지한테 꿀밤 마누라 맞았을 겁니다. 또한 그 아이가 기도만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저에게 제 차 트렁크에 있는 과자는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아이 것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자를 저의 그 차를 통해서 서울서 태백까지 배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과자는 누구 것이 됐을까요? 우리 홍건이 것이 됐을 것이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에 화답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이미 다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면 다 흘려버리고 마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냐? 내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의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를 여러분들 모두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확신에 찬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에 찬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에 찬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에 찬 기도를 드렸던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큰 보자기에 온갖 짐승이 다 담겨져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다 잡아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보자기 안을 가만히 보니까 레위기서 11장 1절에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그런 동물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무려 3번이나 하나님과 실랑이합니다. 그러다가 환상이 사라지고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베드로의 이 기도 가운데요, 베드로가 버리지 못한 부분이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는 자신의 그 고정관념, 그게 뭐였어요? 그 보자기에 쌓여져서 내려오는 그것들을 먹지 못한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1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고정관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던 그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였을까요? 은혜의 시대였던 겁니다. 내가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시대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그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은혜의 시대에 율법의 그 습관을,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율법의 습관은 당시의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상식으로는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지 못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게 당시의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먹으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상식의 기준에서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상식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아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 기도한다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으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도 제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주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유함을 누리려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그런 상식들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제단 앞에 온전히 놓아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여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에,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차지할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속박된 삶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여 하늘의 복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결단한 심령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속박과 결박과 병마와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430장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